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8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에는 고난에는 기한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수염소의 넷뿔 중에 한 뿔에서 한 작은 뿔이 발현해서 극도로 강성해지고 그리고 신성 모독을 저지르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앞서 본 환상의 의미를 알고자 할 때 하늘로부터 을레 강변 언덕 위에 나타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환상의 의미를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라. 그 명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작은 뿔은 어떤 일들을 자행했습니까? 우리 9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여기서 그중 한 뿔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 순염소의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난 네 뿔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순염소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헬라 제국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헬라 제국이요. 자, 그러면서 그 큰 뿔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다고 그랬죠? 그건 뭐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33세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그 후에 헬라 제국이 분할되죠. 4분 4개로 분할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알렉산더 휘하에 있던 네 장수가 이제 그 제국을 4분할해서 이제 나눠 가지게 돼요. 그 중에 한 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네 장수 가운데 한 장수가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셀류쿠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셀류쿠스 왕조에게서 작은 뿔 하나가 날 거라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이 상징하는 존재는 누구냐? 셀류쿠스 왕조의 제8대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10절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자, 여기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에피파네스가 강력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우상과 부정한 피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혀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폐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10절에 보시면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을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육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오니아스 등 성직자들을 살해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11절을 보면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릴 거라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 제사를 폐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본떠 만든 자신의 신상을 세우고서는 경배하게 하고 부정한 짐승의 피, 돼지 피로 성소를 더럽히게 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중지시키고 다른 대상을 예배하게 될 거라는 말이죠. 이런 일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거라는 건데 이게 그는 누구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에피파네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중지되어지고 다른 대상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진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작은 뿔 곧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는데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를 못하고 그가 더욱 형통해져 가고 그리고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일을 다 마음껏 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거룩한 이는 다른 거룩한 이에게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받으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자,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성소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중단되는 이 사건, 성소의 제단에 멸망케 하는 가증한 우상이 세워지는 악한 일, 또 성소와 백성이 짓밟히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이것에 관한 것을 묻는 겁니다. 만약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처럼 자신의 형통을 지속해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믿음을 지키는 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결국에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신앙을 고수하게 될 건데 이건 정말 크게 우려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서로 말하는 겁니다.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모독당하는 일이 정말 안타까워서 천사가 탄식하듯이 이게 지금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고 지금 탄식하듯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거룩한 이는 왜 회복의 때에 대한 구체적 시기를 다니엘에게 말해줬습니까?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예언 후에 천사 둘이 나타나서 이 고난의 때가 언제까지일까 이렇게 물으니까 특이한 점 뭐냐면 그 질문을 들은 다른 천사가 2300 주야까지다라고 또 다른 천사에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에게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은 고난의 때가 한정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이 땅에 있는 다니엘이 알아야 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천사의 증언은요, 자의로 행하였던 이 에피파네스의 악행의 때도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끝날이 반드시 이를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한이 맞춰지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임을 받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날이
있게 될 거다. 후에 이 예언이 고난을 당하는 백성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말살될 것 같은 그 두려움과 좌절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기한이 정해진 고난이다. 기한이 정해진 고난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이 말씀을 전해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신앙의 인내를 권고하기 위해서 지금 구체적인 시기를 다니엘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자, 다니엘은 두 번째 환상인 순념과 순념소의 환상을 보았지만 이 첫 번째 환상의 때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환상을 볼 때도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상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본 환상의 의미를 알고자 할 때도 하늘로부터 을레강변 이 두 언덕 위에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환상의 의미를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17절 시작.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하늘의 명령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 접근할 때 다니엘이 두려워가지고 얼굴을 바짝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다니엘이 지금 가브리엘 천사 앞에 엎드린 것은 이 가브리엘 천사의 그 눈부신 광채 때문에 압도되어서 지금 엎드린 겁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이 본 이 순양과 순년소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1차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메데 바사 시대부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박해하고 그 박해의 끝에 대한 묵시라는 거예요. 박해의 끝, 정한 때 끝이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할 수 있도록 허락된 기간의 끝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이를 감안하면 에피파네스의 박해 기간은 영원한 게 아니다. 그때가 정하여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저지를 이 선민에 대한 극렬한 박해는 분명히 끝날이 있다. 이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고난이 무한정 지속되지 않고 끝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고난을 무한정 지속시키지 않고 기한을 정하여 두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됩니까? 위로가 되고 소망이 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임하는 모든 시련과 환난에는 다 이처럼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시련과 환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련과 환난 가운데는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 다음에는 자유와 평안과 영광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물론 우리가 맞이할 그 시련과 환난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실로 큽니다. 때로는 가혹하다 싶을 만큼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견딜 수조차 없다라는 것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보호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처절한 고난 중에도 당신의 신뢰하는, 당신을 의뢰하는 그 신실한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당하는 그 시련과는 비할 나위 없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록 인도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고난 중에 거한다 해도 그 고난에 분명히 뭐가 있다? 끝이 있음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자리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끝을 분명히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광명한 은혜와 축복의 태양이 비추고 있음을 믿으시라는 거죠.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고 고난에 굴하지 말고 시련에 좌절하지 말고 마음을 지켜서 믿음을 지켜내서 정말 정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난의 끝자리에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와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영적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에도 끝이 있음을 확신하고 내가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신앙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 딱 있을 때 거기에 너무 압도되지 말고 끝이 있고 그 너머에는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아름다운 영광이 승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의 자리로 걸어가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또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이겨나가게 하소서. 아멘.